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7장 통합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 427장 통합찬송가 516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일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게 되리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행복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온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수고를 받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통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걸음을 다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악인과 의인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인은 의인에 대하여 일을 가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을 간다는 것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에 대하여 일을 가는 이유는 의인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의인을 미워하며 그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악독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경우를 통하여 의인을 향한 악인의 분노가 얼마나 큰 해악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 다윗은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기 5장 2절 말씀에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에 대하여 의인을 찌르던 그 칼이 방향을 바꿔서 도리어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켜 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심고 선을 거두도록 가만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한 자는 악의 열매를 거두고 의를 행한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의인을 괴롭게 함으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날이 이르면 악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의인을 향했던 자신의 칼이 곧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다윗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돈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더 좋습니다. 어느 누구도 돈을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히려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근거는 의인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반면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17절을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악인과 의인이 각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자기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것은 그를 도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돕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사람이 가진 것은 그가 결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돕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악인을 보호하여 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를 팔이 부러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자기의 적은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망하지 않게 되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들의 많은 소유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편의 23절과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걸음이란 성도들의 삶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의 정과정을 정하여 두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이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시련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의 연단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순수하고도 원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작정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로 넘어지긴 하실지라도 아주 넘어지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능력의 손으로 붙드심으로 그들이 시련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실족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게 되면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줌으로써 당신이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26절에서 다윗은 은혜와 자선을 베푸는 의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기서 종일토록은 언제나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항상 은혜와 자선을 베풀기에 힘쓰는 의인들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서도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하늘의 상급을 쌓게 되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아무리 의인들을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일기가 계속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일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악인은 넘어지게 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언제나 눈이 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